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한 일들은 주의로 5일 동안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여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율법은 죽이는 율법입니까? 아니면 자유를 주는 율법입니까? 율법이 죽이는 율법에서 자유를 주는 율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는 경험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거듭난 다음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배우고 배운 율법을 내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만이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왜? 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하니까. 아무리 내가 거듭나서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하나님의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는 말씀들을 못 지키고 있는 나를 본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못 지키고 있는 나를 봐도 그래도 지키는 게 많아졌어. 점점 노력하면 나중에는 더 많아질 거야. 이런 또 마귀의 속임에 빠진단 말이에요. 왜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라도 내가 지금 못 지키는 율법이 있다면 전체를 어긴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지 뭐예요? 내 노력을 그치는 거예요. 왜요? 율법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잘못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 그러니까 열심히 지켜야 돼. 그러면서 평생을 이렇게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진짜 해본 사람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무는 죽이는 것이라고 율법이 여러분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죽여요?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달은 사람만이 이제 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 십자가 달린 주님이 그때 보인단 말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서 열심히 지키려고 여지껏 열심히 신앙생활한 분들은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데, 이건 뭐예요? 내가 안 된다는 걸 깨닫고 항복하는 사람들이요. 근데 계속 마귀는 속여요. 야, 너 많이 변화되고 있어. 10년 전보단 지금도 많은 말씀을 지키고 있잖아. 그러니까 더 열심히 노력하면 나중엔 온전해질 거야. 언제까지 이 속임수에 넘어가냔 말이에요. 아니, 모래에다가 집을 짓는 바보가 어딨냔 말이에요. 어차피 져봤자 무너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지금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대기까지 차면 뭐예요? 이제 흘러넘칠 줄 알았더니 웬걸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그래야지 푸대를 바꾼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포도주를 지금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꼭대기까지 차면은 터지지 않고 흘러넘치는 단계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풍성한 생명이 돼서 여러분을 통해 그냥 나타나는 그 수준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 율법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 뭐예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 때문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새 언약이 뭐예요?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규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지금 여러분을 자유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하는 이 자리까지는 들어가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아멘. 이 체험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과
율법을 가르치는 목사님 밑에서 철저히 종노릇하다가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깨달으면 됩니다. 그래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주님께 가서 하나님을 향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열매가 바로 자유를 주는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예전에는 저를 죽이는 율법이었었는데 지금은 저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됐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옛날엔 날 죽였죠. 왜요? 내가 행하지를 못하니까. 근데 이 말씀은 뭐예요? 행하지 못하는 나의 죄 때문에 이미 죽었어요.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생명 주시는 영이 돼서 내 안에 들어온 은혜예요. 사랑이에요. 능력이에요. 거룩함이에요. 의로움이에요. 선함이에요. 행복이에요. 기쁨이에요. 여기까지 왔더니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가 나를 통해 탄생하는 걸 보고 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과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먼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 길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반드시 갈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바로 자유를 주는 율법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탄생하는 그 자리까지는 들어가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여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왜 육체에 머물러 있든지 떠나서 주님 곁에 가 있든지 오직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만이 그들의 소원이 된 것입니까? 그들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가는 날에는 그들이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한 일들이 숨김없이 드러나서 잘한 일은 상을 받고 잘못한 일은 벌을 받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떠나서 머물러 있든지 떠나서 주님 곁에 가 있든지 오직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만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가는 날에는 우리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의 한 일들이 숨김없이 드러나서 잘한 일은 상을 받고 잘못한 일은 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육체에 머물러 있든지 떠나서 주님 곁에 가 있든지 오직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만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죄사함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얻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자세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곧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희생이 되셨기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거듭난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땅 위에 자주 내리는 비입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일을 왜 허락하신다고요? 여러분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내리는 비는 하늘로부터 오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절대 안 일어나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뜨림이 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지금 지각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배우는 거예요. 물어보기를 안 하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어요? 아니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피할 길을 하나님이 내주실 수 있는데 왜 이걸 피할 길을 내주지 못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물어보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물어보기를 해요?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장모님 그 옥상에 방수가 좀 물이 좀 새고 또 전기가 자꾸 나가고 그래가지고 아는 목사님 모시고 이제 아침 7시 반에 이제 거기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물건을 사가지고 다 이제 앞에다가 놓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딱 타고선 제 차를 가지고서 이제 장모님 댁에 도착했는데 앞에 놔둔 것을 안 가져온 거예요. 아니 공사를 하려고 앞에다가 그거를 사가지고 방수액부터 해가지고 다 갖다 놨는데 이거를 어떻게 그 나오면서 이거를 안 들고 나온 거예요. 딴 거 챙기고 가느라고요. 얼마나 황당해요. 근데 이 황당한 와중에서 아니 내가 챙겼어야 됐잖아요. 어차피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인데 그걸 또 집사람한테 핑계대는 거예요. 왜 이거 안 챙기고 왔냐. 얼마나 황당해요 집사람이. 아니 저 사람이 챙길 일은 아니죠. 내가 챙기려고 그 앞에 놨으면 내가 들고 와야 되는데 안 들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걸 핑계대는 거예요. 아니 이걸 왜 안 챙겼냐고 집사람한테요. 집사람이 이제 민망하니까는 자기가 택시 타고 갔다 오겠다고. 아니 거기서 또 택시를 타고 왔다 갔다 하려면은 이게 또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천상 내가 가야 되잖아요. 그냥 가가지고 도로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기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걸 왜 내가 실수를 했지. 아니 나올 때 한 번 더 생각했으며 그리고 또 그럴 때는 앞에다가 문에다가 또 써놓거든요. 근데 이걸 또 안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데도 그냥 지나치고 온 거예요. 그걸 못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다시 가가지고 갖고 오는 요 과정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진짜 그 일을 허락지 않으면 나는 밤날 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줄로 알았어요. 그리고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내가 지키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다 드러내신 거예요. 아 하나님 나 때문에 이 일을 허락하셨군요. 아니 하나님이 그 일을 막아줄 수도 있었잖아요. 아니 문 앞에다가 놨으니까 나올 때 바로 알려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차를 타다가도 아이고 이것 좀 안 챙겼네 그럼 갖고 올 수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신 거예요. 못하도록. 그래 우리 결국 여기까지 도착을 해가지고 다시 갔다 오면서 하나님이 돌아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허락한 일들, 이걸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걸 인정을 해야지 배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아우 또 오늘 또 안 좋은 말로 아유 또 오늘 똥 밟았네, 아우 재수없는 일이 일어났네, 이래버리면은요 배울 게 하나도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안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어요? 너 아까 반응이 뭐였어? 아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채소를 낸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가시와 엉겅퀴가 나왔네요. 아담처럼 대뜸 너 내가 금한 것을 왜 따먹었냐 그랬더니 아이고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가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건 뭐예요? 자기 실수를 더해가지고 하나님께도 핑계를 대는 거예요. 당신이 제대로 된 여자를 만들어 줬더라면 저 여자가 뱀한테 유혹을 받아가지고 나한테 안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대로 못 만들어 놓은 그 여자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참 고단수예요. 하나님도 책망하는 이 수준이란 말이에요. 아담이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주님이 십자가 진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 일이 당신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원어에서는 꾸짖었다 그래요. 베드로가 주님을 꾸짖는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을 통하여 이런 모습까지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와중에서도 진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이걸 하지 못했군요. 왜? 그런 상황은 진짜 오래간만이거든요.
아니 그렇게 집에 도착했는데 물건을 놓고 왔다는 게 생각이 나는 게 오래간만에 겪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병을 기울일 자를 보내야 바닥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제 안에 있는 가시 엉겅퀴를 발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왜요? 돌이키면 되니까. 아니 넘어지면 어때요? 일어나면 되는데 누가 넘어져서 오래 있으래요? 벌떡 일어나면 되니까. 그러니까 도리어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렸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 위에 자주 내리는 비란 하늘로부터 오는 곧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쁘고 즐겁고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과 모든 일과 모든 환경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생기는 기쁘고 즐겁고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과 모든 일과 모든 환경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아버지는 그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잠시 우리를 징계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여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 땅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곧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심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얻게 하심으로 전인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전인구원 곧 영의 구원인 거듭남과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아비를 이루는 구원을 얻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곧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것이 바로 땅 위에 자주 내리는 비입니다. 믿습니까? 이 자주 내리는 비를 맞을 때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 복과 저주가 임합니다. 사실 저주조차도 회개함으로 복을 받게 하기에 다 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 좋은 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이에요. 여러분이 저주받는 것,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삶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한 또 괴롭고 여러분 힘든 일들, 스트레스 받는 이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주 내리는 비를 맞을 때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생기는 기쁘고 즐겁고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과 모든 일과 모든 환경에 대해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여러분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므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계십니까? 밭가는 자들이란 여러분의 마음밭을 갈아엎는 자들입니다. 속을 뒤집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을 뒤집기도 하고 나쁜 마음을 뒤집기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밭가는 자들입니다. 좋은 마음이 뒤집히든 나쁜 마음이 뒤집히든 고통스러운 것은 매한 가지입니다. 밭을 갈기 위해서는 반드시 쟁기가 필요합니다. 쟁기가 깊게 밭을 갈 때 그 밭은 얼마나 큰 고통을 겪겠습니까?
특히 자기 사정을 잘 모르기에 오해하고 자기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상대의 말과 행동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합니까? 그런데 이 고통을 당한 후에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입니까? 아니면 가시와 엉겅퀴입니까?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가 나왔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 것이고,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하지 않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왔다면 하나님께 버려짐을 당했을 것입니다.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지 않고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하지 않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므로 하나님께 버려짐을 당한 모습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계속 버려진 상태로 있는 것이에요. 그럼 버려졌어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다 같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사실 이들은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하지 않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므로 하나님께 버려짐을 당하기 전에 이미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에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기를 싫어하기에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 결과가 바로 가시와 엉겅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혹시 불평, 원망하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불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는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기를 싫어하기에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둔 결과입니다. 지금 혹시 주변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기를 싫어하기에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둔 결과입니다. 지금 혹시 주변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기를 싫어하기에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죄를 범한다는 거, 비질을 행한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두길 내가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안단 말이에요.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내버려 둔 결과가 뭐예요? 합당하지 않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두기를 원한다면 가시와 엉겅퀴가 안 나오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채소가 나오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지금은 하기 싫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짜증내고 싶어요. 상대를 욕하고 싶어요. 저주하고 싶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들려요. 근데 뭐예요? 이걸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마음에 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하나님 지금은 안 되겠어요. 지금은 내가 진짜 미워하고 싶고 짜증내고 싶고 욕하고 싶은데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내가 어떻게 순종해요? 이거 순종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불의를 행하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가시와 엉겅퀴예요. 그러니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돌이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밭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나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거나 우는 자들로 함께 울지 않거나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지 않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상했습니다.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사랑이 없을까라고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받는 저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네 안에 있나니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매일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가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희락이 없어요. 이게 지옥이에요. 저는 이게 저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주를 받으니까 즉시로 돌이키는 거예요. 왜요? 이 저주에서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거든요. 난 또 이걸 믿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난 저주를 받아봤자 상관도 없어요. 왜? 내 저주를 주님이 담당하셨으니까 난 이걸 믿어요. 그러니까 저주 대신에 또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주를 받아도 저주받은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만 하면 돼요. 자백만 하면 돼요. 이게 또 합당한 채소잖아요. 그래서 복을 받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 같이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터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돌이키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맞는다고. 그래서 많이 맞는 자, 적게 맞는 자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돌이키면 되잖아요. 저주가 임할 때, 되는 일이 안 될 때, 마음이 속상할 때, 평강을 잃어버리고 희락을 사라져버렸을 때 이걸 징계로 받아들이고 저주로 받아들여서 빨리 돌이키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도로 복이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대에 대해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사랑이 없을까라고 판단하고 정죄한 제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저주를 받은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낸 것이 되었기에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전인구원과 레위자벨의 구원을 얻은 여러분은 혹여 가시와 엉겅퀴를 내므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저주를 받더라도 즉시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다면 이것이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낸 것이 되었기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심으로 7,000마리의 양과 3,000마리의 약대와 500겨리의 소와 500마리의 암나귀를 잃고 아들 7과 딸 3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한 것입니다. 욥기 1장 20절로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다 같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의 신앙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더 나아가 사탄이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하니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을 때 그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장 9절입니다. 나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멘. 이 말에 대한 욥의 말을 보십시오. 욥기 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서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쪽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그 아내의 말을 듣고도 이 모든 일의 입술로 범죄치 않았습니다. 사실 욥의 아내의 말은 영적인 큰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실제로 욥은 나중에 하나님을 욕하고 죽은 것과 같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를 통해 이것이 입증되었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욥의 세 친구를 사용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세 친구가 욥의 당한 일을 위로하고자 왔지만 결국에는 7일 후에 변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욥기 2장 1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상약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다 같이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공고함이 심함을 보는 고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7일 후에 욥이 한 말입니다. 욥기 3장 전체를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3장 1절로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나의 낱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나말을 베었다 하던 그 맘도 그러하였었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었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말았었더라면 유암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었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면 낮을 캄캄케 하는 것이 그날을 두렵고 하였었더라면 그 밤이 심한 어두움에 잡혔었더라면 해의 날수 가운데 기쁨이 되지 말았었더라면 달의 수에 들지 말았었더라면 그 밤이 적막하였었더라면 그 가운데서 즐거운 소리가 일어나지 말았었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 곧 큰 악어를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가 그 밤을 저주하였었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었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였고 내 눈으로 환난을 보지 않도록 하지 아니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었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로 빨게 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거친 터를 수축한 세상 임금들과 의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목백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 부지 중에 낙태한 아이 같아서 세상에 있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었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곤비한 자가 평강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이 있어 감독자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나 큰 자나 일반으로 있고 종이 상전에게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곤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아멘. 이렇게 욥이 바닥을 드러냈을 때 세 친구들에게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욥기 4장 1절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염증이 나겠느냐. 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 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악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임함에 내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내게 당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같이 다 하나님의 이 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아멘. 이렇게 친구들로부터 지독한 판단과 정죄를 받은 욥에게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옵니다. 욥기 7장 17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여, 내가 범죄하였은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로 관역을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다 같이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부지런히 찾으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욥기 16장 8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잡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양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나의 죄를 증거하나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곤박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대적이 되어 뾰족한 눈으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나를 천대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경건치 않은 자에게 붙이시며 악인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던져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 살로 나를 사방으로 쏘아 인정없이 내 허리를 뚫고 내 쓸개로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욥에게 또다시 친구들이 판단하고 정죄하니 욥의 입에서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욥기 30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기롱하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나의 보기에 나의 양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니라. 아멘.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밭가는 자들의 역할을 제대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니들 아비는 내 양치는 개보다도 못한 자들인데 개보다도 못한 자의 자식들이 와서 지금 나를 책망하는 거야? 권면하는 거야? 이 마음까지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야지 바닥이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요? 완전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의롭고 순전한 욥을 이 과정으로 끌고 가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9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밭가는 자가 내 등에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아멘. 여러분은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는 이웃에게 욥의 세 친구와 같이 밭가는 자들의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난 것입니까? 십자가 처형 자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들이 달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온갖 표적과 기사를 보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난 것입니다. 예수님께 일어난 일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것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욥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욥의 밑바닥이 다 드러난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결과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던 욥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채소를 내었을 때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세 친구들의 죄를 사해주는 제사장의 복과 예전에 가졌던 소유의 갑절의 복입니다. 욥기 42장 12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결이와 암낙이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르는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도 욥이 받은 제사장의 복과 소유의 갑절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은 후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만 내면 됩니다. 그 비결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는다면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낸 것이기에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겠습니까? 살아가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합당한 채소를 내느냐 가시와 엉겅퀴를 내느냐의 선택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 죽게 하듯 하십시오.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죽게 하듯 했다면 위로와 격려만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죽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형제를 실족시키지 마십시오.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줄이는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가 주님입니다. 그래서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옥에 갇힌 자를 와서 보는 것이 죽게 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에서 설거지를 하든지 서빙을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교제를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십시오. 혹여 이런 일들에 대해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주 내리는 비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이란 말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합당한 채소만 내면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혹여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 내 옛날 마음이 나오면 즉시로 아니까 뭐예요? 은으로 구속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또 합당한 채소예요. 우린 복만 받을 거예요. 이 복을 받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